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9월 29일 월요일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환경 따라 가지 말라고 전해주거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잘 지키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지금은 더 우리들 마음을 더 잘 지켜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24절 악하고 추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네 두 눈은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다른 이상한 데 한눈을 팔지 말아라. 발 디딜 곳을 잘 살펴서 항상 올바로 걷고 내 모든 길을 곱고 흐트러짐 없이 확실히 하여라. 중심을 잘 잡아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고 네 발길을 모든 악에서 끊어버리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알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환경 따라 가지 말라고 전해주거라. 29일 월요일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을 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또 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중국 무비자 입국 29일부터 들어온다고 하죠.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온다고 하죠. 환경 따라 가지 말라고 전해주거라. 이 뜻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해안이 열려야 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해안이 열려야 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 이것이 뭐 쉬운 게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해안이 열려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죠.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해안이 열려야 하느니라. 해안이 무슨 뜻이냐면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혜로운 눈,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이 열려야 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을 삼고 예수님이 바라보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셔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인지, 나를 해하는 사람인지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 성전을 이뤄야 됩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그 시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죠. 어떠한 자들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어떤 범죄자가 들어올지. 참, 예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될 때 다 주신 말씀이 있었죠. 제가 다 전해드렸죠. 한국 땅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그때 그 말씀 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됐을 때 그때 주신 말씀들을 제가 다 전해드렸을 때 그 전해준 그 동영상 듣고 참 무슨 소리야? 또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언 4장 23절을 주신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늘 나를 주셔야 된다. 지금 참 한국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심각해져 가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빛을 발하는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게 소명은 주어졌는데 사명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한세 전부터 계획하신 한국 땅에 또 어떤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소명을 주셨죠. 근데 한국 교회들이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릇이 작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전해드렸죠. 예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저는 또 통로가 돼서 전해드렸죠.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국 땅이 그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 만세전에 계획한 그런 소명이 있다. 이 소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한국 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나의 뜻을 등한시한 그런 등한시한 소홀하게 여긴 한국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엄청 많이 말씀을 하셨고 만세전에 계획한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한국 땅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님 그 모습이 나오셨죠. 참 이렇게 야위시고 전에 이렇게 좋으신 얼굴이 아니죠. 얼마나 그 구치소 감옥에서 고생을 하셨으면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또 그 1.8평인가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운동도 뭐 할 수도 없고 또 올 여름이 얼마나 또 더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뭐 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참 아주 너무 막 눈물 나고 마음 아프죠?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으로 세워지기 전에도 계속 대선 그때도 계속 기도하게 하셨죠. 중보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대통령으로 세워졌을 때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마음이고 또 어떠한 또 상태인지 다 이렇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죠. 제가 그러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만 아주 관심을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근데 요번에 그 좀 좋지 않은 모습 좀 편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얼굴이 보이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좀 안 됐다, 불쌍하다, 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중보기도 많이 해주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 처절하게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나 봅니다. 처절하게. 그리고 전에 한참 됐다는 겁니다. 한 남자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한 남자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느낄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얼굴이 보이진 않았고 양복 입은 남자가 딱 보입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환상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얼굴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은 보여지지 않는데 양복 입은 그 풍채나 그 모습은 느껴지기를 윤석열 대통령님이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저한테. 근데 얼굴은 보여지지를 않는데 그 양복 입은 남자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 어떤 그 남자를 막 씻기는 겁니다. 씻어 내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씻는데 그 사람을 씻는다는 겁니다. 씻기는데 그 연탄 그 석탄 검은 연탄 그 검은 먹물 뭐 그런 물이 엄청 많이 그 사람을 막 씻기는데 그 엄청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을 하자면 죄악의 물이죠. 죄악이죠. 그 사람의 죄악. 그런 것이 막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 어떤 양복 입은 사람인데 이렇게 씻겨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엄청 막 씻겨서 아주 씻겨서 그 물이 내려가는데 이 물이 그냥 조금도 아니고 엄청 검은 물이 막 씻겨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있는 죄악의 물이죠. 죄악.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이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졌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양복 입은 남자 모습인데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님 모습으로 저는 느껴졌죠. 근데 사명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명을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어떤 A라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데 A라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다른 또 어떤 사람 B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막 씻겨져 막 내려갑니다. 그 사람 그 아주 죄악의 그 물이 씻겨져 막 검은 그 엄청난 그 검은 먹물의 물이 막 씻겨져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런 자들을 발로 팍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큰 금 면류관을 딱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큰 아주 진짜 이게 다 환상인데 큰 금 면류관이 다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금 면류관이. 지금은 어렵고 한국 땅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면 좋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저는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일을 못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발로 팍 밟고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그런 자들을 발로 콱 밟고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상급 어마어마한 그런 금면류관 그 금면류관 그 왕관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완전히 금으로 된 겁니다. 금으로 된 거. 기도할 때 환상으로 깊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막 씻깁니다. 씻는데 검은 연탄, 석탄, 먹물, 검은 그 물이 그냥 조금도 아니고 엄청 많이 막 씻겨져 막 흘러서 막 내려갑니다. 엄청난 그 검은 물이 그 사람의 자아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런 죄악 뭐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 물인 것 같습니다. 아주 검은 물이 얼마나 검은 물이 엄청 많이 막 흘러갑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양복을 입은 남자인데 제가 느낄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이렇게 이분의 그 풍채 뭐 그게 느껴지죠. 풍채 그런 것들 제가 또 중보기도 많이 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님을 대선에서 승리하시도록. 그런 윤석열 대통령님 양복 입은 그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느껴졌는데 이 얼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느껴지기를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저는 느껴졌다는 겁니다. 다 환상을 열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그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이 보여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죠. 아파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 반대편에 서 있었던 자라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의 뜻 반대편에 서 있었던 자는 저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말을 하자면 지금은 막 씻기시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씻기시고 있는 과정. 막 씻고 있는 과정. 그리고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처음에 나오셨죠. 감옥에 첫 번째 들어가서 나오셨죠.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막 싸워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요? 강하고 담대함이 없구나. 이것에 제가 많이 실망을 했죠. 그러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도 좀 강인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해주셨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제가 이제껏 계속 오면서 예수님께 왜 아기는 왜 저렇게 놔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그 아프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아주 그 느껴지는데 예수님 마음이 아주 찢어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신지 제가 이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저도 아팠죠. 그 정도로 마음이 엄청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문제지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 강인함이 없다 뭐 이래서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든 한국 땅이든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죠. 한국 땅에 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아주 말을 하자면 이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두드려 맞고 또 경제적으로 또 두드려 맞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또 뭐 이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두드려 맞고 하면서 또 깊게 깨닫는 그런 한국 땅이 된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하지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는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은 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 깨어서 오직 뭐 우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해야죠.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제가 이것이 왔습니다. 오늘 낮에.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한국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 말을 한마디도 해주지도 않는 말을 그러니까 한국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런 목사다. 근데 뭐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준다. 휴거도 뭐 전한다.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 이야기 안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런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주신 것은 또 너희들 지금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만큼 위급한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예수님도 오죽하시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해안이 열려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해안이 열려야 하느니라. 해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늘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젠 가족도 육의 남편도 형제도 또 친정 식구든 뭐 시댁 식구든 또 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제가 느껴집니다. 아, 이건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게 느껴집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 자녀도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친척도 뭐 형제도 다 예수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저에게 말씀하셨죠. 인정에 매이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죠. 인정으로 살지 말아라. 형제든 가족이든 인정으로 살지 말아라. 사람의 정으로 살지 말아라. 혈육의 정으로 살지 말아라.
제가 요즘 더 이것이 더 가슴 깊게 아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눈으로 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더 깊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이 이제 진짜 더 깊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제가 이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더 깊게 아주 깊게 아주 높은 경지까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예수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 화재가 일어났죠. 국가전산부의 심장부라는 겁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여기는 국가전산부의 심장부라고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많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깊게 전해드리기는 뭐하고 주신 말씀을 깊게 전해드리고 싶어도 좀 그렇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신 거 전복 이 전복이 무슨 뜻이냐 정권이나 체제 따위를 무너지게 함 이런 뜻입니다. 전복이라고 또 주셨고 전복 그리고 고립무원 남과 사귀지 않거나 남의 도움을 받을 때가 전혀 없음 이런 뜻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외로운 처지를 가리킵니다. 고립무원 상태 전복 이것만 딱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은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을 가지고 놀기 좋은 땅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것이 오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 좀 한국교회가 좀 깨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죠.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느끼시게 될 겁니다. 교회, 대형교회, 어지간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목사님이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한다.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한다. 성경 말씀 당연히 교회에서는 복음 이야기해야죠. 성경 말씀, 진리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해야 되는데 한국 땅이 참 무업천지가 됐다는 겁니다. 무업천지.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해줬다? 안 한다? 근데 양을 지키는 목사다? 솔직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한국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그동안 안 한 자들은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꾼 목사지 좀 정상적인 목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 눈으로 보고 앞으로 이제 깊게 느껴야죠. 어쩔 수 없죠. 본인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경지까지 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 11월 7일 주신 말씀이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교회들의 몫이라고 전하거라. 이때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라고 전하거라. 교회들의 몫이라고 전하거라. 교회들이 기도합니까? 요즘? 교회가 아니죠. 저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을. 정상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면 한국 땅이 이렇게 무업천지가 되지 않았죠.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추석 명절 돌아오지요. 다들 깨어서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심만 구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마음도 그 마음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악인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 폐역하죠. 진짜 자고하죠. 하나님 뜻을 무시했죠. 어그러뜨렸죠. 등한시했죠. 소홀하게 여겼죠. 다 한국교회들에게 주는 채찍의 막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해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해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또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이것은 읽는다. 사람이 못 읽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읽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딱딱 분별해낼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셔야 되죠. 성전을 이루고 계셔야 되죠.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참 하나님.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1:1 관계를 이루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 한국 땅에 따라 한국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법천지. 가족들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